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이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의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 일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선 저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본문에서 우리 미가 선지자가 처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는 것처럼 상황이 좋지 않죠. 세상에서 경건한 자가 다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정직한 자가 없고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또 지도자들은 뇌물을 구하기 바쁘고 권세자들은 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영합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표현을 읽으시면서 크게 놀랍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뭐가 다른가? 한번 다음은 어떨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답니다. 가장 정직한 자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답니다. 이웃도 믿을 수 없고 친구도 가족도 믿을 수 없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멸시하고 대적하고 서로 원수로 삼고 폭력을 행사하는 세계 그려지십니까? 그토록 참혹한 세상이 지금 미가가 처한 상황입니다. 원래 세상이 그런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의 상황은 심각을 넘어 처참한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처참한 환경 속에서 제 눈에 분명하게 드러나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 7절의 맨 앞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직 나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오직 나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볼 것이다. 바라볼 것이다. 그리고 그분께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이 들으실 것이다.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성실하신 뜻과 계획이 드러날 날이 언젠가 반드시 늦지 않게 올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신뢰, 신앙은 언제나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 관계 맺는 현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가 처한 환경과 별개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정직함, 우리의 성실함이 언제나 시험에 처하는 때는 내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지와 깊이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주변은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장 정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한 사회가 완전히 타락해서 몰락한 상황입니다. 폭력이 난무합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고
악을 악으로 갚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혼자 그 피해를 다 뒤집어 써야 하는 처참한 상황이 이미 사회 내에 조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 선을 이루며 산다는 거, 정의를 추구한다는 거, 다 피해로 돌아올 만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미가 선지자가 거기서 그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남겠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신앙을 지키지 못했고 또 도덕적이지 못했고 선하지도 성실하지도 못한 이유를 자기 환경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지금처럼 악해진 거, 내가 지금처럼 비열해지고 이기적인 거, 탐욕스럽고 완악한 이유는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탓이 아니라 세상이 나를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몰아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토록 폭력적이고 위선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잘못은 아니고 철저히 내가 속한 세상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고백이 분명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할 만한 고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탓하라고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세상 가운데 자기 역할을 공공히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은 작품을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외젠 이오네스코라는 분이 쓰신 그 러시아 문학가신데 코뿔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 조용한 마을에 코뿔소 한 마리가 쳐들어옵니다.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확실치 않습니다. 근데 그 코뿔소가 들어와서 그 한 고양이를 밟아 죽이고 한 가게를 쑥대밭으로 만듭니다. 그 고양이는 한 아주머니가 키우던 고양이인데 그 아주머니는 자기 고양이가 코뿔소에 밟혀 죽은 것 때문에 낙심해서 그 고양이를 들고 슬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그 코뿔소에 의해 사건 사고가 벌어진 그 마을의 사람들은 그 죽은 고양이나 상실감에 힘들어하는 그 아주머니를 위로하는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이 갖는 것은 그 코뿔소가 독일에서 왔는지 프랑스에서 왔는지 이태리에서 왔는지가 중요합니다. 그 코뿔소의 뿔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코뿔소가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코뿔소의 생김새와 출처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이 한 사람씩 점점 코뿔소가 되어 갑니다. 그렇게 한 명씩 난폭한 코뿔소로 변해가고 맨 끝에는 주인공 그 베랑제라는 주인공의 사랑하는 연인마저 코뿔소로 변합니다. 이제 유일하게 남은 한 인간은 베랑제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랑제는 고민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코뿔소로 변하고 오직 나만 인간인데 나는 코뿔소로 변해 살아야 될까? 아니면 나는 인간으로 남아 있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갖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코뿔소로 변할지라도 오직 나는 인간으로 남아있겠다 라고 외치면서 작품이 끝이 납니다. 제가 이 작품을 소개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정의를 버리고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버리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 이해할 줄 모르고 배려할 줄 모르고 그저 각자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만, 자기가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만 힘과 능력을 사용하고 심지어 종교까지 동원하는 오늘의 현실 속에서 마치 모두가 코뿔소로 변해가는 것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과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미가 선지자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폭발적이고 강력한 소용돌이 속에서 주님 붙들고
중심을 잡고 그 말씀조차 한 걸음씩 걸어 나가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중심을 잡고 이 땅 가운데 부름받은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들, 딸들로 살아내는 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든 순간에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